이제 가을이 되니까 해가 이제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 이제 막 서쪽으로 이렇게 그 차를 운행해 갈 때 보면은 아주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해가 얼굴을 바로 비추기 때문에 앞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사고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차선을 잘 지켜 운행해야 되죠. 이제 많은 새 중에서 이 태양을 보고 날아갈 수 있는 새는 독수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새 중에 새요, 또 새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책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언약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성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누구를 얘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죠. 저는 저 나름대로 규례가 있어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이렇게 가끔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찾아뵙고 뭐 필요한 거 이렇게 공급도 해드리고 식사도 좀 같이 하고 뭐 작지만 용돈도 좀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늘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방법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 자신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영적 시스템이고 기회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는가? 누구나 다 생각하죠. 하나님이 돈 많이 주시면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필요도 잘 채우고 목사님 잘 경제적으로도 돕고 교회도 돕고 렘넌트 장학금도 하고 싶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미 복음의 답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복음의 답을 가진 자를 전도자라고 해요. 복음의 답은 갈보리산 응답, 감남산 역사,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증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운동에서 이런 것을 하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 발목을 잡는 나쁜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자로서의 세 가지 사명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사실은 시험 들 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다 자기 주장과 이유가 있어요. 그 아이들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 아이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될 일이지만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나의 생각할 수 있잖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니까. 그러나 요즘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거의. 그래서 멍 때리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잖아. 그래서 불멍 뭐 이런 거 있잖아. 불 쳐다보면서 멍하고 있는. 산 바라보면서 멍하니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시대적인 또 되는데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을 내려주셔서 허락하신 응답과 증거를 우리 것으로 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부어주신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짧은 시간 교회 왔다 가고 말씀 받지만 말씀 받는 내게 정말 중요한 의미로 언약이 딱 찾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게 붙든 그 언약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치유, 그 치유가 반드시 있어요. 거기 능력이 있고 거기에 전도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70 제자의 축복이 있다. 70 제자의 축복이.
우리 교회도 보니까 딱 70제자밖에 안 돼. 제자밖에 안 되는가 제자 나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면 70지역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관계를 어떤 경우든 반드시 70제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성경을 두 번 봤는데 사도행전 1장 1절로 4절도 봤고 18장 1절로 4절도 봤어요. 여기 나오는 그 브리스가 부부는 참 성경에서 매우 아름다운 부부고 축복된 부부다 할 수 있어요. 그 아굴라라고 하는 그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그 국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사람인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됐던 거죠. 자, 떠돌아다니는 유랑인 그 유대인 아굴라를 최고의 그 발전된 그 로마 사람이 이 아굴라를 만나서 강제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면서 성경을 쭉 보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갔다고 생각했을 때 이 아굴라의 중심과 브리스가의 그 중심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묵상하는 힘 이런 걸 가지고 그 뒷배경을 많이 살피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저의 글 쓰는 배경이기도 하고 묵상의 기회이기도 하는 거죠. 그 저희 누님이 지금 그 키마라고 그 국제 여성 결혼 협회를 이제 창설하고 회장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는 좀 은퇴를 하고 넘겨줬지만 이번에도 그런 국제적인 회합이 있기 때문에 왔어요. 보통 이제 국제 결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보면 되게 그 외국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아주 그 좀 천박한 이런 그 하류층의 그 만남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릴 때 누님이 국제 결혼한다는 것이 좀 나름대로 상처가 됐어요. 아, 왜 하필 한국 사람도 많은데 외국 사람 굳이 만나야 되는가?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도리어 뭐 다민족이 들어와서 뭐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더 뭐 더군다나 선진국의 사람하고 결혼하면 뭐 로또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 뭐 그런 사람들 뭐 얼마나 뭐 자랑스러운지 뭐 유튜브도 띄우고 틱톡도 올리고 막 인스타그램도 하고 막 하는데 이게 지금 한 40년 전 그때는 상당히 좀 제가 그 별로 웰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 결혼도 레벨이 있어서 저희 누님이 만나고 있는 이 국제 그룹에서는 거의 사람들이 그 아주 하이 클래스예요. 국제 지도자급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모일 때는 뭐 장관이나 도지사나 막 이런 사람들을 그 모임에 불러들여서 말을 시키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막 오면은 뭐 국제적인 여러 연합도 갖는 그 위치적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런 만남이 되고 이들이 특히 이 복음과 관계된 하나님의 역사에 중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에 우리 관심을 딱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잘 살고 있는데 이 유대인과 결혼하고 보니까 황제가 그 당시의 시대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 아니 아굴라만 보낼 수 없잖아요. 여필 종부라. 전 남편 따라가야 된다. 뭐 그 유교적인 거지만 이 브리스길라가 과감하게 아굴라를 따라서 이제 그 도망을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정착한 것이 그 해안 지대인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을 주죠. 우리 삶에서 여러 만남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분 말하는데 보니까 전 세계의 교회가 뭐 600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도 우리나라에만도 한 교회가 한 8만 개 정도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은 수원 임마누엘 교회에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의 특징은 교회를 한번 정하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잘 없어요. 그리고 옛날엔 그 드라이빙 크리스찬이라 그래가지고 차가 있으니까 이번 주는 이쪽 교회 갔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지금은 뭐 그렇지 않고 안정되게 있는데 왜 수원 임마누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보면은 우리들이 보면 추억 있는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고향 교회를 가봅니다. 교회 없어졌어. 왜냐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없어지고 삼성생명 건물이 딱 들어서 있고 먼저 있던 우리 고향 교회는 딴 데로 가서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그 교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하고 성도님하고 대판 싸우고 경찰이 바리케이트 치고 목사님 파는 1층에서 2층에서 예배드리고 장로님 파는 2층에서 지하 1층에서 예배드리고 개판이더라고요. 나 창피했어요. 그거 보면서. 옛날엔 자랑했는데 지금 자랑 안 해. 그래도 이름은 말해야 돼. 원주 제1장로교회. 이야, 제일로 싸움 잘하더라고. 제일로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지금 제일로 이상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가치를 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칼럼 2030, 2080 시대를 기도도 하지만 기대도 하죠. 여러분 기도해줘서 제가 그 목회 사역하면서 문서 사역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대적인 응답과 증거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문서화되고 기록화되고 자료화되고 이게 글자가 뜨게 될 때 이것은 사실은 여러 부분에서 굉장한 응답과 증거로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깊은 셈으로 또 우리 개혁 공보로 또 여러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 단어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전달될 때 시대적인 증거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추억이 아니라 우리 교회 수원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언약적 축복이 이 시대에 이렇게 고백되었다 하는 것들을 발견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과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만납니다. 교회 성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직분을 만납니다. 이 현장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그걸 너무 아주 사소하게 우습게 여기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과 가치를 나의 것으로 언약으로 붙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같은 거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렇다 했을 때 우리가 시대적인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언약과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전도자의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전도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응답의 증거로 붙든 사람이 바로 전도자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전도자의 세 가지 사명은 남순정이라고 합니다. 남순정,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자, 이 남은 자의 사명은 뭡니까? 아까 잘못 읽은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에 잘 읽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복음에 답 가진 그 사람들이 남은 자죠. 그리스도로 답난 자.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는 거 뭡니까? 이 땅의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은 그 영원하신 존재자, 그 왕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를 꺾은 분이 제사장이신데 그분이 나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종교로 흑암으로 문제로 요즘 뭐 유튜브나 틱톡 보면은 무당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무당들의 특징은 다 끼가 있다는 끼. 그 끼가 예능으로 간 사람은 예술인이 되는 거지만 대개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이 되게 이뻐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인생에 대한 그 내가 무당 명함을 하나 또 인생 자기 명함에다가 인생 플래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야 대단해. 어떤 목사님도
인생 플래너라고 쓴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무당은 자기 명함에다가 인생 플래너라고 자기 이름 딱 써놨더라고요.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인생을 계획해 드립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이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찾을 수 없어요. 종교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분이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의 축복이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한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출발해요.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너의 저주, 너의 재앙, 너의 문제, 너의 고통, 너의 아픔, 너의 상처 다 해결되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어야 돼.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아직 끝나 안 나서 그래요. 그죠? 돈이 조금이라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1,000만 원밖에 못 벌어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막 이재용처럼 막 1조 원씩 벌으면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안 돼. 왜? 다 있는데 뭐. 그냥. 필요하면 그냥 공장을 사버려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30절을 우리가 너무 쉽고 간단하고 적당히 봐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났다니까요. 정말 끝났다고요. 그 목사님 믿습니까? 목사님도 믿으면 그런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뭐 몽땅 다 믿으면 내가 뭐 이렇게 살겠어요? 그죠? 그렇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문제라고 여기니까 문제지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사역에서.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대개 보면 이건 이래서 저렇고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뭐 이래서 저렇고. 여러분, 이런 갈등, 부부 갈등, 뭐 자녀들 갈등, 자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축복받을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축복의 상태에서는 너무너무 멀리 있는 거야. 이게 왜? 쓸데없는 것을 가기 때문에 그거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을 때 그런다잖아요. 이게 입구가 좁은 항아리에다가 그 이제 향이 잘 나는 바나나를 하나씩 막 던져놓는데, 돌 항아리 무거운 거. 그러면 그리고 다 있으면 이제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바나나 좋은 냄새가 좋은 거야. 그 손을 쑥 바나나를 잡았어. 그럼 이제 다 집어넣고 있으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왜? 그 입구가 좁으니까 간지 손은 들어가지만 안 나온단 말이야. 바나나를 잡고 있으니까 안 되지.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막 잡아가면 이 원숭이가 빨리 바나나를 놓고 손을 빼면 되는데, 이걸 못 빼는 거야. 바나나의 그 냄새와 그 부드러운 촉감에 묶여가지고 딱 다 잡혀가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끝났다. 그거 뭐 잡고 있을 필요 없다.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 문제 되지 않는 거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냐? 괜찮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권세를 누가 가졌냐? 예수님이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나의 그리스도시라면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개 이걸 붙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것만 붙잡아 버리면 역사는 나타나는데 말이죠.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우리 가정에 귀신이 역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과 저주와 불신한 귀신은 떠날지어다. 근데 잘 안 해. 나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 목사님 들어오시는데 귀신 갇혀온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목사님과 같이 들어온 귀신은 떠날지어다 해야 된다니까. 체면 봐주느라고 못하죠. 우리 서울의 동대문의 새성복교에서 우리는 그 가마솥밥을 크게 했어요.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는 분은 왕년의 무담이었던 우리 장점순 권사님밖에 없어. 그분이 거기다 이거 감아서 밥이 쉽지 않아요. 불을 넣었다 뺐다 불 조절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누룽지가 잘 익어요. 잘 만들어져. 밥 풀 때가 되면 뚜껑 확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십자가를 딱 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십자가 그으니까 좋은. 그다 무당짓거리거든. 이렇게 그러면 권사님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이러면서 말을 바꿔서 하긴 하는데 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우리 할머니들이 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식칼 들고 나가서 초가집을 뱅뱅 돌면서 동서남북에 막 칼을 찌르고 다녀. 누가 보면 뭐, 뭐 연습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니까. 그 칼을 그런 걸 못 봤으니까 그건 봐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파트에서 김영자 장로님이 얼마나 식칼을 들고 뭐 태양이 방에 가서 이렇게 찌르고 뭐 남편 방에 가 이렇게 하고 화장가 이러면 미쳤나 왜 저럴까 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파트 사니까 그런다고 쳐도 옛날 초가집이나 이렇게 있을 때 보면 그런 일을 다반사로 볼 수 있다고. 왜? 나름대로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육신적으로라도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 동짓날 팥죽 쓰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먹지 않아요. 팥죽 들고 나가서 집 여기다가 동서남북에 휙휙 뿌리면서 액땜 한다고 뿌리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유옥순 장로님 지금 신났어. 그런 거 옛날 얘기하니까 라떼 얘기하니까 좋은 거야. 지금 젊은 사람들은 지금 뭔 말이야 그런 게 옛날에 있었나 나 옛날에 안 살아봐서 뭐 이런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이것이 없어졌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활 속에 삶 속에 이 흑암과 저주가 모양을 바꾸지만 똑같은 존재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축복된 것이 많아요. 다른 교회와 복음 가진 교회지만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늘 하고 있어 모르지만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좀 이상해. 이제 우리 사회를 장로님들이 보니까 좀 능숙하게 못해서 그렇지만 능숙하게 잘하면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거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보세요. 그 언약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갈 때 우리 이제 제일 마지막 시간에 그 찬송할 때 렘넌트 축복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시간에 여러분 허구하는 시간이나 뭐 집에서 못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자세 확 바꾸세요. 그 장난식으로 하지 말아요. 렘넌트 똑바로 앉고 장로님 힘들어 앞에 딱 와서 머리에 손 딱 얹어요. 옆구리에 손 얹고 뭐 껴안고 그딴 건 집에서 하라니까. 왜 집에서 하는 거 교회에서 그런 걸 해. 렘넌트 딱 앉고 장로님 앞에 똑바로 서서 정수리에다가 여기다가 이 백회혈에다 손을 딱 얹어요. 그래서 중심을 다해서 여러분 영혼이 심장이 끓어오르는 중심으로 내 새끼 내 자녀가 축복을 받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열어서 나와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정복자로 보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에레레 해가지고 뭐 그냥 장난칩니까? 기도 시간에 지금 그 축복된 시간에 어리석게 하지 말아요. 오늘 똑바로 자세 똑바르게. 그죠? 목사님이 아프다고 여러분 이러면 되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똑바로 메시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시간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기름 부은 장로의 권세와 축복을 가지고 내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이 어설프게 하잖아요. 집에 가면 그보다 100분의 1도 못하는 거예요. 안 돼요. 바꾸라고요. 자세를 바꿔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똑바로 하세요. 못하시는 분요 불러내서 무릎 꿇고 똑바로 연습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지금 몇 년 차인데 이렇게 어설프게 해요. 그 가치와 위치를 가지고 축복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내 가장 좋은 우리 아들 딸 시집 장가 가는 복장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더군다나 예배 인도하면서도 적당히 샤츠바람에 시랩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독수리 가정의 응답을 누리시라니까.
부모님이 하고 있는 언약의 흐름 그대로가 자녀들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 된 거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 된 거 감사하고 언약의 흐름 같이 한 건 여러분 오후 예배 다 그냥 가시잖아요. 다 필요 따라 가시고 비대면인가 가시고 가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예배 드린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우리 장인이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면 내가 예배 드리는 그 한날 하루, 그 짧은 시간, 결국 오후 2시 반 예배들 4시면 다 끝나는데 일주일 내내 나의 시간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집으로 가고 적당히 해버린다? 여러분 참새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짹짹거리기만 하지 독수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독수리 가정의 응답을 드리세요.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내게 있다면 있는 그 약속의 축복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 1장 1절에 이 누가가 이걸 기록했잖아요. 먼저 쓴 글에는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 중심으로 복음 세천명에 슬슬슬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잠자다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도 한번 외우고, 운전하러 올라탈 때도 외우고, 자전거 탈 때도 외우고, 집에 들어갈 때도 외우고, 신경일 날 때도 한번 고백하고,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 꺾은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아담의 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정형국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난 하나님 떠난 12가지 영적 문제 재앙에서 해방된 신분 권세에 가진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수원 임마누엘교회 담임 목사로 흑암 꺾은 피를 가진 시대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나의 천명은 수원 임마누엘교회 전도 목회와 공무원 선교와 복음문서 RT와 이스라엘 요르단 237 나라 5천 정족 세계 70대 교구로 세계 복음하는 것입니다. 이거 좀 40초면 해요. 이게 장로님들 할 때 벌벌벌벌 하는 분이 있어요. 외우지 말고 자꾸 읽으세요. 입에 붙어버려야 돼. 자유로워야 돼. 온갖 때만 우영우 이야기할 때는 1화부터 16화까지 그냥 쉬지 않고 다 얘기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복음 세천명 그리 어렵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고백되고 증거되어져야 돼야 중요하게 읍절해야 돼. 읍절이야. 읍절인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옛날 어른들이 말하잖아. 중얼중얼 아이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바로 그거예요. 방법은 똑같은데 내용은 달라요. 어른들은 정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중얼중얼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같은 표현을 하지만 내용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승리하셔야 돼요. 이 언약을 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구상 최고의 응답,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의 응답이요 최고 응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은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 이게 나의 남은 자의 축복이에요. 남은 자의 축복. 두 번째 순례자의 사명은 뭡니까? 순례자는 내가 가는 길을 어려운 길, 모험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속에서의 응답을 누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를 보좌화한다는 말에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 옆에서 잠자잖아요. 그게 나를 보좌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하신 거죠. 임마누엘. 그게 보좌화예요. 업을 보좌화. 내가 하는 그 일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장사,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축복을 누려가는 거. 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이게 업을 보자, 현장을 보자.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리 교회도 힘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저께 금요 기도회 오면은 우리 전도사님이
성전을 잘 지키고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집에 가서 뭐 비대면을 합니다만은 교회 왔다가 가는데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불렀더니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터리는 100%. 보니까 스타트 모터가 망가졌더라고요. 우리 호매실동에 정비 124 가서 고쳤더니 금방 고쳐놨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있는 문제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려운 그 시간에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예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거래 관계나 재정 상태나 직원들 이런 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속지 말고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확인 안 되면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가장 어려울 때 모세는 말을 잘 못해요. 왜? 엄마가 말을 잘 안 가르쳤어. 유괴벳이. 뭐라고요? 모세야 들어라. 들어야 돼. 듣는 거는 발전했어. 말을 잘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바로 앞에 가라. 하나님 솔직히 가고 싶은데요. 좀 말이 둔합니다. 네 형 떠버리 아론이지 아니하냐. 아론을 통역자로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과 은혜만 잘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잘 들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기록이 된 거죠. 자,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준비했어요. 성전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속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핍박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성전은 뭐가 필요합니까? 요즘 나오는 메시지가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 여러분,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 우리 80평 되는 우리 교회에 무슨 이방인의 뜰이 있고 렘넌트의 뜰이 있고 기도의 뜰이 있겠어요? 그건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만들면 돼. 그죠? 저거 뜰을 하려고 저 방석 갖다 놓은 게 뜰이야. 갖다 놓으면 뜰인데 앉으면 뜰인데 잘 안 앉잖아요. 저거 활용하는 애들이 있어. 우리 다빈이 하빈이 와가지고 저거 깔아놓고 놀아. 아, 렘넌트의 뜰이로구나. 하면 돼. 그래서 제가 아직 건강이 많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기도의 뜰을 회복해야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게 기도방인데 원래 기도방인데 여기다가 신나라 선교사님이 오시면 쉬고 하던 방이지만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해서 이거 기도의 뜰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양자 파동의 그런 그 보드를 좀 붙여서 기도의 뜰로 건강도 회복하는 기도의 뜰, 치유하는 기도의 뜰.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오시면 좀 쉬기도 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일반 찜질방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그런 뜰을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벌써 몇 가지 해놓고 보니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셔요. 와, 좋다. 좋다. 뭐가 좋다? 수원님만 이렇게 좋다. 좋잖아요. 와서 그것도 활용하고 우리가 그 서비스 하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기도의 뜰, 메시지 속에는 있지만 현장 속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찾아서 응답을 이루어 가지고 가면 그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렘넌트들이 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뼈도 가늘고 몸이 가느니까 운동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집사님은 우리 집사람은 살고 싶으면 운동하고 죽고 싶으면 누워 있으라고 하는데 좀 살살 움직여요. 어제는 일어나서 혈당을 쟀더니 134더라고. 그래서 맨발 걷기가 요즘 또 수원에 또 유행이 돼가지고 맨발로 그 초등학교를 이렇게 한 5바퀴 돌고 집에 와서 재봤더니 혈당이 115더라고. 이야. 오늘 아침에 재니까 116이야. 그래서 또 운동장 갔더니 운동장 다 문 닫아놨어. 그러니까 이제 수위하고 좀 사겨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동네 한 바퀴 돌고서 혈당 쟀더니 116인데 7이 떨어졌더라고. 6이 떨어졌더라고요. 야, 이 운동 효과가 있는 거로구나. 이제 몸으로 배우는 거죠. 이것도 잘 안 했는데 우리 김세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님 혈당 어떻게 재요? 하루에 한 번 잰다. 그러니까 목사님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아침에 한번 재고 운동하고 나서 한번 재고 그다음에 맛있는 거 먹고 한번 재고 그러면 내가 뭘 먹어야 되겠는지 뭘 안 먹어야 되겠는지 운동을 얼만큼 하면 되겠는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우리 젊은 우리 그 선생님들은 약사님들이 안 가르쳐줘. 그냥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뭐 어지러워 그러면 철분약 주고 배 아파 그러면 뭐 소화제 주고 뭐 하면 뭐 머리 아파 그러면 뭐 펜젤 갖다 주고 약만 갖다 주지 원인 치료는 안 해줘. 근데 아파 본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따라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수원 인민교회가 이런 축복의 대열에서 응답을 다윗이 이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살려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힘줘야 된다 이겠죠. 자, 이게 바로 브리스가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정복자의 사명도 있는 거죠. 정복자는 칼 가지고 총 가지고 대포 가지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능력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 계실 때 다 정복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산업, 내가 하고 있는 학업, 내가 갖고 있는 기능 이런 일을 통해서 나의 예루살렘, 내 가정에서 내 유다, 나의 주변 그리고 멀리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쓰임받은 것이 바로 브리스가 아골라 부부였죠. 여러분 무엇을 정복할까요? 여러분 나를 정복하세요. 나를 정복해. 어떻게 정복해야 돼? 여러분 내 우선권이 예배가 되고 내 우선권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되고 내 우선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마음을 담아야 돼요. 세상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붙잡아 가는지 몰라요. 이런 문화를 바꿔갈 수 있어야 되죠. 사단이 얼마나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를 실패시키고 고통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와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정복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축복을 누려가는 거죠. 여러분 내 지역에 말씀 운동을 하십시오. 다락방을 하든 지교회를 하든 하세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점검을 할 거예요.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지교회 시간 정해진 데 있으면 그 시간에 이렇게 좀 힘들어도 가실 거예요. 요즘 뭐 운전을 다 하는데 전사 운전을 못 하니까 요즘 뭐 길거리에 뭐 스쿠터도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걸 한번 하든지 아니면 뭐 조그만 뭐 스쿠터를 하나 배워서 조그만 거 달달달달 타고 다니든지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좀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는 다락방 전도 운동의 모델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의 실제에 대한 것도 책도 만들어서 막 나눠주기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잘 그렇게 안 하셔. 그래서 우리 정복순 장로님의 그 집에서 이루어졌던 응답과 증거들이 이제 윤준선 장로님 구원받아서 윤준선 장로님 구원받고 남편 구원받고 아들 구원받고 딸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 구원받고 얼마나 이게 복음의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쫙 흘러왔잖아요. 그런 흐름이 생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 구원받고 끝.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주연 장로님처럼 시집가서 애라도 많이 낳든지 막 이렇게 좀 힘써봐요. 주연 장로님 네 번째 분명히 딸 낳을 것 같아. 난 믿음이 있어. 난 반드시 딸 낳는데 건강하니까 괜찮아. 슈란이 8 낳는다는데 그래 절반은 낳아야지. 그래 3명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교회 말씀 운동 누가 받을 응답이에요? 누가 받을 응답이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기능 RTC 기능 RTC
밥 해주기 좋아하는 우리 정금실 전사님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미션어 말리티시 24시간 따뜻한 밥이 있는 그 양진호 장로님 퇴근하다가 출출하면은 식당 가서 밥 문 닫았어요. 요즘 교회로 와요. 교회는 언제나 24시간 따뜻한 밥이 제공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걸 좀 누려야 돼요. 아유, 미안해서. 뭘 미안해요. 제가 전도신학원 강의하면 첫 번째 강의가 뭐냐? 전도자는 철면피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철면피 아니면 은혜 못 받아요.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뭐 그딴 거 하면 안 돼요. 뭐 그래가지고 은혜 못 받아요.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 누가 부르거나 말거나 시끄럽거나 말거나 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 안 되는 거 되는 것처럼 우기지 마시고, 목사님 나 안 됩니다, 다락방 좀 해주십시오. 응? 우리 미션홈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지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도를 받으시고 축복을 누리셔요. 자, 결론적으로 이 브리스가 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을 내놓았다. 여러분, 목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 목숨을 거시렵니까? 아우, 저 사람은 저거에 목숨 건 것 같아. 뭐예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지금 이제 금토일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도 나는 교회 갈 거야. 교회 갈 거야. 난 교회에서 예배 드릴 거야. 내가 우리 복음 3대 예배를 드릴 거야. 아, 참 아쉬워요. 우리 권사님 조금만 1년만 한 6개월만 더 건강했더라도 복음 4대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쉬워. 예, 복음 3대 예배 도전하세요. 아멘도 안 해. 삼순장로님이 규현이 장가 보내서 아들 남은 데리고 앉아있으면 그 3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지금 하도 붙잡아요. 약속 딱 붙잡고, 내 손주는 내가 키운다. 절대 뺏기면 안 돼. 사수해야 돼, 사수. 그러니까 너무 애들 늦게 시집장가 보내면 애기 안아주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보내. 빨리 가서 애기 낳아. 너무 뭐 제거하지 말고. 늦게 결혼하면 애가 늦으면, 자손이 늦으면 힘들어. 그렇잖아요. 가능한 빨리, 그 신속하게 만들어서 오지는 말고 결혼을 빨리빨리 시켜야 되죠. 목숨을 걸었어. 여러분, 목숨까지는 안 걸어도 지갑은 걸기 바랍니다. 지갑은 내 목은 좀 귀한 거니까 지갑이라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지갑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제지만. 자,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이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까지 동행하면서 복음 운동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나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상임위원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140만 원을 대외 선교비로 나가고 있는데 너무 분산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꾸베르만 선교사님과 그 가정의 그 세르게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잘 키워서, 지난주에 보니까 세르게이가 히브리어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내가 부탁했거든요. 만들어 올려라. 진짜 만들어 올렸더라고. 올리긴 올렸는데 내가 읽을 줄 알아야지 이게 구원의 길인지 무슨 사랑의 길인지 잘 뭘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꾸 요구할 거야. 좀 더 세련되게 해라, 멋지게 해라, 언약 분명하게 해라, 뭐 읽은 것처럼 막 얘기를 해줘야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 렘넌트들 키워야 돼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우리 정실한 렘넌트가 우리 차세대 선교사로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계속 기도할 거예요. 언어 훈련도 받고, 그래서 두바이 가서 훈련도 받고, 또 할 수 있으면 두바이 왕자 눈에도 들으면 좋겠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브리스가 부부가 가졌던 최고의 축복과 가치는 뭡니까? 응답의 가치가 뭡니까? 언약의 가치가 뭡니까? 정말 마음껏 목회자를 후원하고 돕는 거죠. 전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우리 수원인말교회가 아주 탁월하게 잘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특히 렘넌트들이 VIR 한건 잘하고 있어요. 장로님들은 하셔야 될 분들이 잘 안 하셔. 애들한테만 밀어버리는데 그렇지 마시고 하세요. 표준이 있어요. 11조에 11조 VIP 헌금 하시면 돼요. 부담 느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이 정도는 내가 드리겠다. 뭘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갑자기 그래요? 너무 많이 하고 있었네요. 깎어. 믿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틀을 딱 가지시라고요. 여러분이 어느 곳 어느 위치에 가서 하든지 그 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로 드리지만 하나님께 11조, 목사님께는 101조를 내가 VIP 헌금으로 영광 돌리겠다. 이런 가치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 산업인들, 중직자들, 렘넌트들 언약의 축복을 가치 있게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인식 준비를 차분하게 하고 내가 언약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명식하고 은혜 받으면 파송식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송식의 가치를 응답으로 누려야 돼요. 우리 지금 파송식은 지금 보면은 우리 오예림 집사님밖에 안 한 것 같아. 직업 파송 좋죠. 그건 두 가지 남았잖아요. 결혼 파송, 세 번째 임직 파송까지 가야지 파송식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해본 사람은 계속 할 수 있죠. 안 한 사람은 하기 어려워요. 아마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시대적 전도자와 함께하는 시대적 전도 운동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가 그 축복의 대열에서 응답을 누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잖아요. 자, 오늘 전도자의 세 가지 사명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남은 자의 사명이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응답을 이루는 순례자의 사명이 있다. 나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가는 정복자의 사명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가난해질 거냐?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전도자들을 이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의 재벌이 되었다고 하는 중요한 그 자료적 근거가 있고 그 브리스가의 무덤이 그 로마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른 곳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잘 모르겠습니다. 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인생 걸어갈 것이고 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품 안에 맡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 속에서 한 날 한 날 새롭게 응답받고 오늘도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거 많지만 딴 거보다도 복음 잘 누리는 세 가지 사명이 확인되는 증거 있는 주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원 임마늘교회 언약 성도들이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위기와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고 복음의 축복을 알게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시대를 살려가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어려움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귀중한 응답을 누려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